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뚫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젊은 날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였다가 겨우 죽음은 면했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청지기로 신임을 받아 잘 나갔지만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감옥살이, 그 속에서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그럴 때에도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요셉 신앙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환상과 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의 목적은 뭡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를 높이기 위한 꿈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살게 하리라. 이 기근은 7년 동안 이어질 터인데 그 7년 동안의 기근 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요셉 그 자신에게도 축복된 약속이었지만 사실은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택한 백성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하심에 쓰임받는 요셉은 이미 뭘 받았다고요? 꿈을, 환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너 가거라, 무턱대고 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사명.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가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네가 만약에 이때 나서서 목숨 걸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대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같이 금식하지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신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들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내지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을 수도 없는데 머리털까지 세심바닥에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대충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곳에 있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드시겠어요?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빼놓고 약속의 말씀, 부름의 소명, 꿈, 환상,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억울해.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들이 팔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구덩이에다 가둬놓고 자기들은 뭘 먹느냐? 요셉이 가지고 오는 떡과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저놈 자식 죽여버리자고. 귀에 생생히 들립니다. 얼마나 소년 요셉이 떨었겠어요? 두려웠겠습니까? 유다의 중계를 통해서 은 20에 팔림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또 내려가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앙심을 품고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실했어요. 가는 곳마다 성실했어. 가는 곳마다. 그러면은 이 절망하지 않고 그가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어려움을 딛고 결국 연단의 과정을 다 겪고 13년이거든요. 야곱이는 평생이었습니다. 평생. 야곱이는 평생 그렇게 했고 이삭은 젊었을 때 그 소년 때 통과해버렸고 순종을 통과해버려요. 요셉은 13년 동안에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30세에 총리로 등극해서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연단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특히 요셉의 고난은 요셉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편애했거든요. 편애. 너무 편애했어요. 라헬의 자녀들을 소생이 베냐민과 이 요셉 2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4명의 자기 여자들 중에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요. 라헬을. 3명의 여자의 자식들은 도외시해버리고 라헬이 낳았던 2 아들. 그리고 아들을 낳다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더 정이 그리웠겠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비극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보십시오. 요셉을 성경이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죄 짓는 길, 원수 갚는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아픔이 나 시험받았어, 상처받았어, 그래서 왜곡된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연단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분,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은 선용하사 이집트에서 승승장구하도록 이집트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제대로 해내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게 무슨 상처네 아픔이네 자기가 받으면 상처예요. 그러나 딛고 일어서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첫째는 자신의 삶의 기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보디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17세 그 소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가정이 그리웠겠고 그리고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머지 형님들은 다 보내가지고 일시켜. 양쳐라 뭐 쳐라. 근데 요셉과 베냐민은 집에서 편안하게 채색 옷을 입고 놀고 먹고 살았습니다. 일을 해봤을까요? 고생 안 했을까요? 전혀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왜 삶의 기반이 왜 그렇게 든든할까? 내면 세계가 굉장히 짱짱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어디서 그런 저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냥 왕자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인데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11별과 별 사건, 볕단 사건, 자기에게 절하는 사건, 꿈을 키우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의지하고. 여러분 사람이란 자기의 경험치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실. 사람이 참 오냐오냐 키움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다고 그 어불성설이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단단하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는 환경적으로는 편안하게 살았을랑가는 몰라도 그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은 어떠해 있다? 결코 보십시오. 17살부터 30살 이 13년 동안에 죄짓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당신과 간통을 해서 여호와께 범죄하리이까.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줄도 알고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딱 한 번만 감아버리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감옥에 갈 일도 없고 그 인생이 편하게 그 집에 보디발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 경건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든 혼자 있든 밖에 있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 사역을 하든 거기에서부터 영성이 차이가 나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하여 계산할 줄 알고 그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란 게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 이것은 막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결코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행보가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성실했던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만약에 부모만 의지했다 해보십시다.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야곱이가.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그런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었다.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있는 자리에서 승리한다. 그곳에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흥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 주께서 허락하셔야 돼.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일어나가면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되 결과는 주께 맡겨야 돼요. 자꾸. 최소한 노력을 다했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길이 주의 길이 분명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심었어요. 두드렸어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망 안 한다니까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요셉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내일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1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돈에 있는가? 자식에게 있는가? 건강에 있는가? 목사님에게 있는가?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직 삶의 기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자식들도 너무 믿지 마세요. 괜히 서운할 필요 없어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돈에 둬서도 안 됩니다. 돈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사라지고 자식 사라지고 건강 사라지면 이런 사람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물의 근원이, 뿌리가 이 물의 근원이 다 있는 그 시냇가에 있는 그러한 나무처럼 때로는 물 웅덩이가 터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터진 웅덩이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저수지를 갖고 있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소망을 굳게 두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뛰어넘어서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 주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셔서 그 숱한 절망, 억울함, 속상함, 상처, 괴로움, 미래를 알 수 없는 암담함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를 의지함으로 삶의 기반을 주께 두어서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걸어갔던 요셉의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